지난 3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월 달에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일들, 잘못들, 죄 이런 것들이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난날의 죄나 치명적인 잘못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장애나 콤플렉스나 이런 것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각양각색의 문제를 품고 살고 짊어지고 살고 질질 끌고 다니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한 인생 살면서 문제에 짓눌려 사는 것과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 언젠가 결단해야 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포합니다. 생명과 죽음, 저주와 축복 가운데 생명과 축복을 택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택하는 겁니다. 나는 저주를 거부하고 축복을 택한다. 나는 죽음을 거부하고 생명을 택한다. 나는 미움을 거부하고 사랑을 선택한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의 새 역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누가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것과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면서 꼼짝 못하고 눌려 사는 건 다른 겁니다.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물론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기 위해서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생명을 걸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밤새 외롭고 힘들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쌍둥이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먼저 나오고 싶은데 자기보다 앞에 가는 형 에서가 있으니까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다. 그만큼 남보다 먼저 가지려고 하고 먼저 되려고 하는 욕망과 야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결과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온 가족을 이끌고 새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가 불안한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과거 잘못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집스럽게 자기만 하는 인간으로 살던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저지른 과거의 죄,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끊임없는 방황하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 역사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새로운 미래가 안 되겠다.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뜻이지만 그 언어의 뿌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겨루어 더불어 겨룬 자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백성, 이것이 합해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천사와의 씨름이라고 하지만 나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꾸 피하고 도망다니고 숨기고 숨고 이래가지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과 야복강가의 씨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나를 믿음의 패배자로 만드는 족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인생의 패배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 자신까지 포함돼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못난 인간, 못된 인간, 불행한 인간 만드는 모든 말과 생각을 포함한 인생의 패배적인 습관과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정하는 불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과 부정, 불만이 내 자신이 됩니다. 이겨내면 감사와 기쁨이 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잘 알려진 대학 교수가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50에 이른 나이가 되니까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일찍 홀로 된 어머니, 이제 좀 어머니를 좀 위해서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어머니 찾아가서, 엄마, 내가 이제 엄마 필요한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줄게. 엄마, 뭐가 필요해? 아유, 나 필요한 거 없다. 난 너 잘 되는 것만 기쁨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계속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전 그러면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으니까 나를 좀 교회까지 데려다 주면 좋겠다. 돌아온 것도 문제니까 웬만하면 나와 같이 예배를 좀 드려달라. 어머니가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딸이 그러기로 했어요. 처음 교회 나갑니다. 근데 처음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 잘 드리고 친교 시간에 앉아 있는데 같은 테이블에 있는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건 뭐 아이고 뭐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뭐 헐뜯기나 하고 뭐 이건 동네 정말 못난 여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좀 조용한 자리에 앉으려고 좀 딴 데가 앉았더니 광고 시간에 어느 대학 교수라고 광고를 한 걸 알고 어느 장로가 오더니 내가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돈 내야 그 대학에 기부 입학할 수 있냐고 떠오르니까 이런 또 속물이 장로인가 하고 또 이렇게 딴 데 간 거예요. 친교실을 나와서 조용한 곳을 찾았는데 큰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회의를 하나 본데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하는 그냥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교실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얘기하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엄마 갑시다. 다시 이런 개떡 같은 교회 오지 마세요. 내가 엄마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소풍 데려가고 재미난 거 할 테니까 이런 거지 같은 교회 이제 다시 오지 마세요. 너 왜 그러냐? 내 딸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렇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평생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단 하루 와서도 참 대단히 많은 걸 봤구나. 넌 참 많이도 보는구나. 그 말에 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무식해서 그냥 복이나 빌고 할 일 없는 노인네들과 만나는 거 좋아서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공부를 난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것이 먼저 들어오는 자기과 비교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훌륭한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마음과 눈과 생각을 배우려고 매주일 정성으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도 선택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바라며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성공이라 할 수 있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성공과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밖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3가지 질문 던질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성공이라는 걸 나쁘게 보지 마시고 자녀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 행복한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첫째 질문. 두 번째, 여러분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자, 답하셨어요? 이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성공의 가망성은 빵점이에요.
선택이고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이고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존 맥크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의 결여와 자기의 불신이다. 그래서 자신감의 결여와 자기의 불신이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와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니 성공하지 않기로 작정한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패배한 인생을 선택하고 살면서 가족들도 그런 인생 살도록 만드는 진짜 패배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잡아요. 근데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재보더니 큰 거는 놔주고 조그만 것만 자기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큰 거는 좋은 거는 버리고 조그만 것만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담냐고. 그 사람이 네네 저희 집 프라이팬이 작아서요 프라이팬보다 큰 고기는 안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 아들, 내 딸도 내 인간의 크기보다 더 크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난 인간, 작은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못난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프라이팬보다 크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습니다. 이번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같이 간 친구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에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이제 발동을 거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It will never start. 발동 안 걸릴 거다. 발동 안 걸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진짜 발동이 안 걸려요.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다는데. 근데 갑자기 발동이 부르릉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로 가는데 또 이제 불평을 해요. It will never stop 그러는 거예요. 발동이 안 꺼져서 그냥 바다가 가도 빠져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마음도 생각도 긍정적인 신앙으로 바꿔야 하지만 언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어도 얼굴 모습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남자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보다 남자들 가운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분노 조절.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려서 부모에게서 특별히 아버지에게서 인격 모독하는 말, 자존심 깎아내리는 말, 상처 주는 말 듣고 자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몇 년 전에 40대 중반 교인이 결국은 분노 조절을 못해서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경찰에 잡혀가고 집안에 문제가 되니까 부인은 이혼하자고 난리고 그러니까 최종 해결안이 목사한테 상담을 좀 받고 더 하자 이렇게 됐어요. 상담을 받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저 자식 나가 되져라. 저거 밥 굶겨라. 아침부터 잘 때까지 어린 자기를 향해 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라도 자기를 감싸야 하잖아요. 엄마까지 합세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아침부터 밤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지만 이 문제를 오늘의 문제를 어렸을 때 지난 4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못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힘들어도 부모를 용서해야만 된다. 그래야 네 가정이 살 수 있다.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다 돌아가셔서 못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 묘에 가서라도 용서한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용서한다고 말 못하면 왜 나한테 그랬냐고 화라도 좀 내라 그랬어요. 이 속에 있는 걸 좀 털어버려라. 참 가슴 아픈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주일날 다 양복 넥타이 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못나면 어때요? 못생기면 어때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과거에 잘못했으면 어때요? 죄 졌으면 어때요?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예수님 만나 새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천하의 가장 하나님 사랑받은 존귀한 존재로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홀로 되어 만나야만 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이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군가, 아무도 나를 모를 때 나는 누구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기저기서 주워 담은 계급장들 다 떼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은행의 잔고, 나를 지탱해 주는 내 직장과 사업,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지막 최후 홀로 되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살자 죽자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그리 중요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홀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 갈 때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수술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잘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요, 간호원이 네 이제 됐습니까? 그러고는 그 병원 침대를 이제 이렇게 끌고 혼자 가야 돼. 그러면 지골이 장대한 남편도 멀쩡히 서서 바라봐야 돼요. 그 순간부터는. 왜? 수술실에 혼자 가야 되겠죠. 그럼 저도 이거 뭐야, 이제부터는 저 사람 혼자네. 그 순간에 남편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당당한 남편의 얼굴이 하얘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저 여자가 지금 홀로 저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홀로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들 병원에 가서 꼭 하는 게 있어요. Lift your fingers up.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병원에 누웠다가 I want you to know why you have 5 fingers. 네가 왜 손가락이 5개인가 얘기해 줄게. Repeat after me. 그래, 나 따라해라. My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이제 수술에 들어가면 이제 마취하려면 생각 안 날 텐데 그래도 손가락 꼭 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해라. 내 목자 생각해라. 근데 제가 이걸 꼭 연세 많은 분들한테 꼭 얘기해 드립니다. 장로님 손 펴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란 의미를 들여다보면 다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의지하던, 야곱이 기대었던 그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철저한 홀로 남아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열어주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하나님이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위로하러 오셔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씨름하러 오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해주면 야곱 그 인생 다시 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머리 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깨뜨리려 오시는 거예요. 너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노력해야지만 그러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야곱처럼 철저하게 혼란한 거 씨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것처럼 껍데기 쓰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아픔 그대로 가지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에서 야곱은 공댕이 뼈를 다쳐서 평생 쫄룩거리며 살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의 흔적인데 주님이 만져주신 증표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쫄룩거리지, 나는 알아요. 이게 주님이 나 만져주신 자리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그날 밤에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만질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씨름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 나 너 모든 거에 관심 가지고 너와 함께 내 뒹굴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관심 가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씨름을 빨리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밤새 씨름하게 만들고라도 새로운 역사를 살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와서 일어났어요. 영어로는 until the breaking of the day라고 그랬어요. until the breaking of the day. 새날이 밝아오기까지 씨름했다는 겁니다. 새날이 밝아올 때까지. 야곱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전에 새 역사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맘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나도 몰려가고, 사람들이 들고 다니니까 나도 반드시 들고 다니는 줄 알고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이런다고 나도 이러다, 저런다고 나도 저런 인생,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 귀한 줄 모르면 인생 버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고마운 줄 모르면 인생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내게 지금 있는 건강, 내게 지금 있는 시간,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않으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거 불평하다 세월 호송합니다. 나는 평생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시간 낭비하다 어느 날 쓰러지고 난 후에 인생이 그리 소중했다는 거 늦게 깨닫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더 이상 인생 낭비하지 않고 새 역사를 위해 변화하도록 찾아와서 씨름하신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자신이 이루려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기쁨과 영광의 목적을 가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 이름을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저 도둑놈, 저 나쁜 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실패한 인간, 쓸모없는 것,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이 씨름하고 나서 이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된 사람, 교회 다니면서 천하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정말 많은 것 아닙니다. 때로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서 도전하고 돕고 때로 싸울 거예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근데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야곱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변화시키려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이 씨름하십니다. 왜 씨름입니까? 패배되는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해 변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러한 시시한 일 그만하고 땀 흘려 씨름하여 고치라는 것이에요. 고치라. 마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피 토케야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순간순간 하루하루 나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도 야곱이 좀채 달라질 기색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요. 다른 말로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인간이 된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런데요,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정말 영광이 상처가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영광이 있어요? 상처가 있으니 그 영광이 큰 거예요. 상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도 없이 반질반질하게 자기를 보존하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자녀들 키우느라 몸과 마음에 영광의 상처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사업 망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순탄대로만 다니는 사업가 있어요?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도 그래요. 반질반질하게 안전빵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저 목사인가 할 때 있어요. 고난도 알고 아픔도 알고 실패도 경험하고 쫓겨나 보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목사가 돼야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아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부흥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라고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있는데 우유통에 빠졌어요. 우유통에.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다 빠져 죽었어요.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에서 겨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찍이 포기하고 빠져 죽었어요.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하지 않고 낙관도 하지 않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쉬지 않고 코만 살짝 우유 밖으로 내놓은 채 우유통을 뺑뺑 돌며 수영을 했어요. 한참 그런데 힘이 빠졌어요. 근데 힘이 빠졌는데 발에 조금 딱딱한 것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단단한 것이. 그래서 다시 힘을 추스리고 개구리 수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다리로 설 수 있을 정도로 우유가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개구리가 열심히 헤엄치며 우유를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우유가 바다가 된 거예요. 바다가요. 버터가 된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우유통 바깥으로 기어 나왔다. 애들 동화 얘기입니다. 동화 얘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하면요, 노인네들이 구조 확률이 높대요. 젊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수영채 나가다가 거기다가 그럼 뭐 지 힘으로 해볼래다는데 노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구명보트만 꼭 켜고 가만히 있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래서 구조 확률이 노인이 높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날이 새도록 씨름하던 야곱이 공댕이 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휘청거리는 신사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으면 끝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몸은 비틀거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꼭 붙잡고 놓지 않아요. 그리고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간구를 하면 이게 기도예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 변화시켜 주세요. 내 새 사람 돼야 내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 천사 붙잡고 놓지 않은 것은 생명 걸고 새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와 함께 씨름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는 은혜가 넘쳐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나 혼자 살아야 되고 나 혼자 씨름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씨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속 가장 아픈 그것,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아시죠?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자기 약점을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 약점 보이면 안 되니까. 다 적군들이니까. 믿을 사람 없었으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을 거예요. 울면 사람들이 또 약점 잡을 테니까. 근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어놓아야 해요. 그래야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어놔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야곱이에요. 자기 살아온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야곱입니다.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부릅니다. 나도 그래서 그것이 내 운명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천사가 이제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더 이상 내 과거에 묶이지 말고 이제 새 축복의 인생을 시작하라. 새 인생의 목적과 생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왜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계시는지, 왜 아직까지 붙잡아 주시는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담아주시는 거룩한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 발견한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근데 이거를 영어 번역 가운데 You are an overcomer라고 되어 있어요. You are an overcomer. overcomer라는 것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베드로의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말씀도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저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조건이 좋아서 고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온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렵고 아프고 슬픈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겨낸 믿음의 인간 승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살아온 우리 삶 주님은 아십니다. 네, 야곱을 만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